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과의 샬롬, 우리 모든 성도 간의 샬롬,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력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 그대로 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혼란스럽고 소망이 없는 때, 그리고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이라도 지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저는 그러한 중에 유일하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교회력의 일과에 나와 있는 말씀 본문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지위를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고 하면 그들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붙였냐면 신성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몰아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본인들은 그렇게 신성 모독자로 예수님을 몰아세웠지만 거기에 같이 따라온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따라왔던 군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묻기도 합니다. 약간은 따져 묻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거를 얻어내 가지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이 모든 과정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주어진 고난으로 나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자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 외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로다. 너희들의 왕을 너희들이 죽일 수가 있다는 말이냐?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왕이 필요 없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가 왕인데 어찌 예수가 왕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저항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 편에서 백성들을 압박을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묘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로마에 반역한 반역자로 몰아세워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맨 위에 써 있는 거는 유대인의 왕으로 죽음을 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빌라도의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죄에 관한 이야기만 하느냐? 그 이야기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빌라도와 같은 죄, 유대인과 같은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로마 반역자로 몰아서온 것도 분명하게 죄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성 모독자로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을 해보게 되면 좀 복잡합니다만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뭐냐면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 아니 부정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부정하고 그거를 부정하다 보니까 빌라도에게 힘을 빌려서 죽이려고도 했고 심지어는 반역한 유대의 왕으로 몰아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을 보면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악한 종의 비유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주인이 재산을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종들이 일하면서 이제 그 주인이 보낸 심부름꾼들을 처음에는 문전박대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막 온갖 폭력을 행사하고 쫓아보내다가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보내면은 감히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여기 있는 모든 토지는 주인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죽이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은 종들이잖아요. 종들이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불신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분이 누굽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아들을 죽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종에 관한 비유와 똑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만 배우고 세례 받을 때만 내가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출발이 되고 진행이 되고 열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왜 말씀하세요? 유대인들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지만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알고 있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내 것을 뺏길 것 같아요.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더 중요해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예수님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은 친일파가 일본의 독립군을 일본에 저항하는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넘긴 것과 똑같은 일들을 유대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끊어진 불신앙으로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암흑기 그 400년 정도의 암흑기가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 페르시아에 후탈당하고 헬라 알렉산더에게 후탈을 당하고 또한 로마 옥타비아누스에게 후탈을 당하고 모든 것이 다 절망인 가운데에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가 바뀌었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바로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중보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세 개의 본문을 우리 우현주 청년이 낭독을 했습니다. 봉독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을 보게 되면은 말씀은 깁니다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포로 귀환하고 있는 야곱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려거든 모든 죄과에서 떠나라.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59장입니다. 포로기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죠. 이제는 60장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축복의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의 시절 막바지 최정점에 이르는 고난의 때에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오려고 한다면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과에서 떠나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만 아니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살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우현주 청년이 봉독한 이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청년 목회자입니다. 청년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니라,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나도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청년 디모데여, 아니 청년들이여, 너희들도 어렵고 힘들 때, 복잡할 때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청년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청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첫 번째 1장 15절 말씀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괴순이라.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가 바로 능력을 발휘해서 역사에서 쓰임을 받는 디모데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편 32편 1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 다윗이죠. 다윗도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헌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이유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요? 내 죄과를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많은 잘못을 했고 허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대대로 믿음의 왕으로 자리를 잡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한 회개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어렵고 힘든 내용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 내용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내용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우님들 많이 보셨고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넷플릭스에 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 이 다큐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은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밝혀지지가 않고 감추어져 왔던 거예요. 언제 벌어진 사건이냐면은 40년 전부터 벌어진 사건인데 이제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을 보니 깜짝 놀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다 저런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JMS가 자신이 메시아라며 하나님 안 보이지?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면서 온갖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건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인데 그게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표현까지도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용을 해서 나쁜 짓을 저지른 거죠. 나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흐릿해지게 되면은 이러한 가짜 사이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보이지 않지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을 할 때 순식간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범자가 있고 동조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JMS뿐만이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문성명의 다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범죄 집단에 빠져드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빠져드는 이유, 공모자도 있고 공범도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지난주 우리 얘기했죠. 여러 사람이 함께 막 분위기 만들어주면은 그런가 보다고 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나왔던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젊고 예쁘고 그리고 똑똑한 청년들이 여기에 빠져드냐 이거예요.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젊고 똑똑한 청년들이 왜 여기에 빠져드냐 이거예요. 공범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하면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분위기를 조작하고 있는 가스라이팅이 있는데 누가 안 넘어갑니까? 그때는 모르죠. 이런 끔찍한 일들을 설명하거나 내용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것처럼 만들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온갖 음모와 착취와 그리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악하고 가증스러운 내용들 중에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 이사야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보면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겁박하고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는데 표현대로 가스라이팅했던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아수르의 책사였던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이 히스기야 왕을 막 가스라이팅을 해요. 공갈하고 협박하고 조작합니다. 뭐라고 조작을 하냐면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봐라, 내가 공격을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래도 히스기야가 항전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랍사게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 없지? 하나님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랍사게는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히스기야를 가스라이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항전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 랍사게 어떻게 됐나요?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죽음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분위기를 만들고 공모자가 있고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도 거의 넘어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버틸 수 있고 유일하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한 가지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항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머릿속에서 이 가슴 그리고 모든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문성명,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이미스,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들도 있죠. 정광훈 목사는, 우리도 개신교기 때문에 얘기해야 됩니다. 물론 개신교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목회자이긴 합니다. 목회자라고도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 물론 이 말씀도 말이 잘못 나온 거긴 하지요. 말하다 보니까 엉킨 거긴 하지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평소에 하나님 위에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처럼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그 사람도 말할 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새 역사를 출발하려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소망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은 유일한 길이 바로 뭔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현실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신도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볼 수 없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권면합니다. 승리한 사람은요, 실수하면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패한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승리한 사람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패자는 고난을 늘 피하려고 합니다. 승리자는 열심히 시행하고 있으나 패자는 약속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자는 승리를 했어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회개합니다. 승리해도 회개하는 거죠. 패자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대로 못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좋게 말해서 자긍심이 좋고 자존감이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렇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을 때 자존감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이 자존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고백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목사님들 매번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주일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려고 하지 말고 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생활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11조 못해요. 11조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일어서서, 분연히 일어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 신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파송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부르겠습니다.